예배 아닌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주님 앞에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그 모든 것 받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7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아뢰었다. 저의 아버지와 형제들이 소떼와 양떼를 몰고 모든 재산을 챙겨가지고 가나안 땅을 떠나서 지금은 고센 땅에 와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 가운데서 5사람을 뽑아서 바로에게 소개하였다. 바로가 그 형제들에게 물었다. 그대들은 생업이 무엇이오?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였다. 임금님의 종들은 목자들입니다. 우리 조상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또 그에게 말하였다.
소인들은 여기에 잠시 머무르려고 왔습니다. 가나안 땅에는 기근이 심하여 솥대가 풀을 뜯을 풀밭이 없습니다. 그러하오니 소인들이 고센 땅에 머무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대답하였다. 그대의 아버지와 형제들이 그대에게로 왔소. 이집트 땅이 그대 앞에 있으니 그대의 아버지와 형제들이 이 땅에서 가장 좋은 곳에서 살도록 거주지를 마련해 주시오. 그들이 고센 땅에서 살도록 주선하시오. 형제들 가운데서 특별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그대가 알면 그들이 나의 짐승을 맡아 돌보도록 하시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더 멀리 보기 원하고요. 우리 앞의 길보다 더 많은 것을 보려고 노력합니다. 탁월한 바둑 기사들은 돌을 하나 두기 위해서 그 이후에 몇 수를 생각한다고 해요. 우리 알파고와 이세돌의 그걸 보셨나요? 고수일수록 더 멀리 바라본다라고 말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모든 시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므로 그 주님은 아무리 먼 미래도 현재와 같이 바라보시며 다루시는 분이십니다. 단 한 수도 미래를 볼 수 없어서 아무리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넘어지고 실패하는 그 우리의 인생과는 결코 비교할 수 없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낮고 하나님의 높으심이 드러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은 특별한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요셉이 총리가 된 후에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이 시작되었어요. 7년간의 그 극심한 흉년이 들었을 때 요셉은 곡식을 구하러 온 그 형제들을 다시 만나게 되었고, 요셉은 아버지 야곱을 비롯한 그 형제들이 애굽으로 와서 함께 살기를 요청하였어요. 문제는 아빠인 그 야곱의 마음 한켠에 불편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불편함이 무엇일까요? 왜냐하면 그의 조상 아브라함 때로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가나안이었기 때문이에요. 애굽으로 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야곱의 아들 그 요셉이 매우 보고 싶었을 것입니다. 야곱은요. 죽은 줄로만 알았던 그 요셉이 평생 짐으로 남아있던 자식이었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떠할 것 같아요? 얼마나 보고 싶었을까요? 하지만 그러한 애틋하고 절실한 그 감정을 뒤로할 만큼 하나님과의 그 언약, 하나님과의 그 약속은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46장 3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은 야곱이 애굽으로 거처를 옮기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46장 4절 말씀,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야곱과 그의 가족을 애굽으로 내려보내신 이유가 뭐라고요? 그들로 하여금 그곳에서 번성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택한 민족 이스라엘을 강력한 민족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고대 근동의 가장 강력한 국가였던 안전한 애굽을 택하셨으며 또한 유목민이었던 그들에게 가장 적합했던 고센 땅이라는 곳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미리 보내셨다는 것이에요. 45장 5절 말씀, 요셉이 형제들에게 이야기한 말이에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은 크신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더욱 큰 민족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계획이었습니다. 그 일을 위해 요셉을 사용하신 것이에요. 우리가 볼 때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어쩌다 보니 애굽에 보내졌고, 어쩌다 보니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갔고, 운이 좋아서 총리가 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눈에는 어떻게 보이시나요? 근데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은 세계 역사도 주관하셨어요. 그 증거로 책을 찾아보면 당시 애굽은 셈족 계열, 셈함야벳 그거 알죠? 성경 앞쪽에 그 셈족 계열에 힉소스 왕조라는 곳이 있었어요. 그 왕조가 통치하던 시대였어요. 힉소스 왕조는 아시아 지역의 셈족 출신이었는데요. 애굽의 정통 왕조의 그 세력이 약화된 틈을 타서 애굽을 침략하여 애굽의 북동부를 점령하고 나라를 다스리기 시작한 왕조입니다. 그때 마침 요셉이 애굽에 오게 된 것이에요. 이방 민족 출신이었던 이 힉소스 왕조의 특성상 요셉을 총리로 세우거나 야곱의 가족을 고센 지역에 머물게 하기가 조금 더 수월한 상황이었어요. 셈족 계열이었기 때문이에요. 역사의 주관자이신 그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들을 절묘하게 사용하셔서 정말 우리의 상상할 수 없는 그 방법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번성케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정말 이 하나님의 계획이 믿어지세요? 여러분, 영화 기생충 보신 친구들도 있고 나이가 안 돼서 못 본 친구들도 있을 텐데, 그 송강호 아빠 그 기택이 아들 기우에게 했던 대사 한마디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하지만 여러분, 그 계획이 어떤 계획인가요? 이 영화 속에서 학벌을 속이고 과외를 하는 것이 과연 무릎을 탁 치며 감탄할 만한 계획인가요? 그래서 그의 가족은 어떻게 되었나요? 인간적인 성공과 물질만 목표로 한 계획의 한계를 명확하게 보여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눈에 보이는 그 성공을 의지하지 맙시다.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의지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나의 삶을 향한 그 특별한 목적을 가지신 분, 정말 여러분을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밀어 넣어 보시길 바랍니다.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오래전부터 특별한 계획을 세우신 분, 창세전부터 우리의 삶을 계획해 두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내 계획이 아닌, 불완전한 그 내 계획이 아닌 완전한, 온전한 그 하나님의 계획, 그 하나님의 계획을 소망하며 기대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사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더욱더 믿으며 한 걸음 한 걸음씩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앞을 볼 수 없는 우리의 계획이 아닌 한 걸음 한 걸음 다 보고 계시는,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더욱더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청소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한교수만교회 청소년부 공동체에 속한 모든 이들의 위해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선교 사역을 감당하시는 선교사님들 위해 항상 함께 계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